오늘 대림절 시작하는 주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축복과 사랑으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본문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낱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낱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구절들로 연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낱말은 그 낱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포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합하여서 한 낱말로 표현할 때도 사랑이란 낱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좋아, 사랑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육체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을 단순히 표현하는 그런 낱말에 불과하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때쯤 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의 스쳐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고백하지만 왜 이렇게 이번 계절에도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아우러 새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메아리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거듭되는 대림절과 성탄절 때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어느덧 우리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감격도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하면서 무엇으로 고백할까 고민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적 표현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사랑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재차 읽어드리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요? 원적인 의미로 보면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아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잃은 양의 비유도 나오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도 나옵니다. 소외되어 버린 사람들 가운데, 뭔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삶의 굉장한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회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 아들의 신세가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어서 허기를 채워야 되는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절정에 보면은 이 아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인생 막장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비유의 절정에 이르는 장면은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이 둘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험한 몰골로 하고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로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고 소위 말해서 환대하고 극진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 부분은 큰아들의 불평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찌 저 자식을 어떻게 이 아버지께서 환대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유대 나라의 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못된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마땅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큰아들은 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일반적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잖아요. 흥왕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큰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홀로 있다고 경험했을 때예요. 나의 슬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사무치며 눈물을 흘리고 며칠 밤을 지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락에 떨어졌을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죄되었던지, 우리의 모습이 허물 많든지,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환대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유하면 좋으련만 가난이란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늙어지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에요. 늙어지면 주름이 많아집니다. 어깨도 축소가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소외되고 제껴지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홀로 있어야 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특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사랑했다는 표현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모든 기쁨의 원인과 감사의 원인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출발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기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했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건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의 삶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이 아침에 우리의 냉랭하고 감격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셨고 말씀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의 한곁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충만하고 풍성한 데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4년도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전체의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이자 부흥 집회였어요. 성경이 말씀되게 하자. 너무 당연한 주제 같은데 그 주제로 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 그 위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하루를 지나고 둘째 날 저녁이 되어서 초청되었던 복음성가 가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인데 그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옆에 두 사람 정도 이상이 그 여인을 부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맹인이었어요. 무대 가운데로 세웠을 때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04장의 찬송이 그 내용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근데 거기에 4,000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종교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칼로 재듯이 재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 그 맹인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는 다 같이 감격해합니다. 성경이 말씀되게 하자. 너무나 당연한 주제로서 모였으나 그들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냉랭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 여인의 부르는 찬송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시리고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훌쩍거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차고 넘쳤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데, 이 여가서가 누구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 6.25 동란을 맞이해가지고 포탄의 파편으로 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던 한국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선교사의 손을 붙잡고 미국으로 입양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한국인인 김수익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맹인 여가수뿐만 아니라 그 회의석상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아주 이성적이고 사람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을 녹여내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감격의 감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생각으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기억하여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심령에 밀려 들어와서 감사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송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가지신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11절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다른 이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놀라운 구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천국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쁨의 충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물폭탄처럼 이 기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쥐구멍에서처럼, 아니면 어두컴컴한 밤에 작은 창문에서 한 빛이 비추어 가지고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히듯이 우리의 심령 한 끝에서, 우리의 영혼 한 끝에서 생명의 빗줄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쏙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안고 우리에게 서서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곁에서, 여러분의 심장 부분에서, 여러분의 영혼 밑은 곳에서 서서히 밝혀지는 빛과 같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당연히 구원의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무조건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청받고 양자로 들어왔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됨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감복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하나의 권리이자 당연한 자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간단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락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비난도 같이 감수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의 그 고통과 근심은 극대화되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고통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의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했던 제자들이, 의심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햇빛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기쁨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걱정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그들의 의심도 없어지고 그들의 불평도 없어지고 그들의 고통도 없어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잖아요.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억누르게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때 내 근심도 물러가고 내 걱정도 물러가고 삶의 실패도 물러가고 어둠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원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에게 기쁨이 넘치는 가장 중요한 다른 이유 하나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응답을 받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누르셨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지고 실천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 이해하고 그 사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간청하든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단순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계절이에요. 이 대림절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쁨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로 이어지는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고 충만히 받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표현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뒤쫓아가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놀라운 축복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무한한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